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2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나라의 남자와 재혼한 후 이 사람을 외할아버지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외할아버지는 부양할 능력이 없는 불안 환경에서 성장하여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 자기 앞날은 늪지대 속에 있는 것만 같아 그만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에 빠져 살고 있던 그를 농구 코치가 발견하게 됩니다. 농구 코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재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생과 시련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만 특별히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그 시련은 시험이야. 너가 이 시험을 이긴다면 하나님은 너를 자유케 이끌어 주실 거야. 그는 선생님의 말에 마약을 끊게 되었고 시련과 패배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다음에 있을 싸움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유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의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유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자유의 복을 누리는 순봉주난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하였음이라로 번역된 헬라어 엘류데센 로셋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부정 과거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의 신분과 반대된다는 개념에서 생겨났지만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모두 7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거나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만 기록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넓게 보자면 이 해방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상태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성령께서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악에서 정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살펴서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심을 믿고 기억하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순복음 주나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문제 자리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문제에 대한 줄거리만 끝없이 펼쳐놓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사람입니다. 문제 해답이 열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문제 해답이 있다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출구인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 속에서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문제의 답을 찾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자신을 갈등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은 자신을 약하고 연약하게 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육신적인 인간의 생활 방식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로의 법으로 섬겼던 바울.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이야기일까요? 육신의 죄와 법을 섬겼던 저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자유의 복을 누리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폴리테이아라는 그의 저서에서 삶의 형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쾌락과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이익적 삶, 즉 이익지향적 삶입니다. 그저 많이 가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집, 땅, 돈, 재산 등 뭐든지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한평생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삶이 있다고 합니다. 명예와 정치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간다운 삶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관주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주적인 삶이란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정신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욕망에 이끌려 이기주의적인 삶을, 그리고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빠져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뤄 놓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 놓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진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자유의 복을 위해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자유함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곳 알래스카 준호에 순복음 주나님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먼저 자유케 된 우리가 이곳에 자유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